할렐루야. 오늘 우리 선창교회 창립 60주년을 기념하여 설교 제목을 선창교회라고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죄 가운데로부터 밖으로 나오게 된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또한 교회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좀 줄여서 얘기하면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렇게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온전히 움직이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어떤 사람들의 생각이나 어떤 사람들의 목표나 어떤 사람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곳의 의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우리를 주도하여서 우리를 이끌고 가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움직여지는 교회,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원동력을 가지고 우리가 전진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참된 교회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성천하신 이후에 처음으로 공동체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처음 세워졌지만 전혀 다른 경험들이 없었지만 이 초대교회는 세워졌을 때 굉장한 능력을 소유한 교회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태도는 아주 분명하였고 그들의 시각은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분명하게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았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 교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런 강력한 삶,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은 친밀함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봤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쟁쟁하게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메시지가 아직도 그들의 가슴 속에 여전히 따끈따끈하게 남아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온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함께 걸었고 함께 밥을 먹었고 함께 움직였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도 나타났지만 그 예수님을 경험했던 제자들이나 함께했던 사람들로부터 따끈따끈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던 사람들, 이들도 여전히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는지를, 예수님이 어떻게 승천하셨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에 그들의 신앙에는 능력이 있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능력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세상적 경험이나 우리의 세상적 지위나 이런 것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생생하게 누리고 있느냐,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며 날마다 나아가는 교회,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초대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날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다 일어나 있을 때 베드로가 앞에 나가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설교가 앞부분에,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 설교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첫 설교의 주제였습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랬더니 그곳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설교를 듣고 일어난 반응이 바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자리에서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도들의 메시지를 들었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사도들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은 사람들, 이 말씀이 내 것이라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다시 말하면 사도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이 첫 번째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37절에 나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이제 어찌할꼬, 그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듣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듣게 되었을 때, 그들 안에 제일 먼저 드러난 반응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우리 안에도 이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는 한 번만 이 질문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날만 이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매일 저녁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아니, 어쩌면 매 순간순간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날 때, 아니면 내가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해야 될 때, 아니면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우리는 이 질문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이 문제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은 나의 메시아이신데, 나의 그리스도이신데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인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선창교회가 이 질문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질문이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떨까요? 어떻게 할까요? 내 생각으로, 세상적인 지혜로, 세상적인 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42절에 보면 이 질문에 대한 해답과 같은, 하나님께 묻는 삶의 해답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42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아멘. 그전에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그들이 사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귀만 기울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감동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가시고 그들의 가치관을 바꿀 때 그들의 삶의 자리도 열어가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들의 삶을 드리며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영적인 확장이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만들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질문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방법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렇게 말합니다. 38절에 말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두 번째 행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믿을 때 나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징표로 그들은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죄 용서의 확신이 생길 때 그들 안에 성령의 능력들이 임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 안에 성령이 임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3절에 보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었을 때, 다시 말하면 성령이 그들 속에 역사하게 될 때, 그곳에 모인 사람들 속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아이고 무서워,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된 겁니다. 와, 우리 하나님이 이런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나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 한 사람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서게 되었다, 이 말이죠. 성경에서 두려움이라는 말은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한 하나님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43절 중간에 보면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이 누가가 굳이 쓰고 있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표적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표적은 기적과는 다른 것입니다. 기적은 어떤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만, 표적은 그 사건이 목표가 아니라 그 사건이 가지고 있는 다른 이야기가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표적이죠. 요한복음에 표적이 계속해서 등장하지요. 사람을 살리고 물 위를 걸어가시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빵을 많게 하시고, 이런 표적들을 행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믿도록 하기 위해서 행하시는 것이 표적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도행전에도 표적이 나타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표적은 그들이 행하는 기적과 그들의 삶의 자리에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로 말미암은 것인데, 그것이 바로 표적이다. 무슨 표적?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의 능력이 너희에게 임하고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표적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아가기로 몸부림칠 때 성령은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나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능력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표적처럼 우리의 삶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0절 41절에 말하고 있는 것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너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이제는 이 말씀을 너희가 전하는 자들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어디에 가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패역한 세대에게 가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패역한 세대는 어떤 세대를 가리킵니까? 패역한 세대는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성경은 패역한 세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과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는 명령들을 거슬러서, 다시 말하면 거역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욕심대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패역한 세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패역한 세대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패역한 사람들, 패역한 세대라고 부르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세대를 가리켜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부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그렇게 부르죠. 사도 바울은 이런 세대를 가리켜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곧이곧대로 안 듣고 괜히 베베 꼬아가지고 하나님이 전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처럼 엉뚱한 것을 주장하고 엉뚱한 것을 추구하며 엉뚱한 것을 찾아 헤매며 다니는 사람들을 패역한 세대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패역한 세대들이 그 삶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구원해 주는 역사가 우리의 손길을 통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41절에 보면 이 패역한 세대에게 나아가라 말씀하시고 그들이 그 말씀을 받을 때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7절에도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환경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살아나는 사람들이 생겨야 하는 것이죠. 우리로 말미암아 생명이 일어나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가치가 확장되는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이 귀한 복음을 전하고 이 귀한 복음을 세계 땅끝까지 전하는, 선포하는 그런 교회로 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는 선창교회라고 할 때 이 선창 참 좋습니다. 선창 그러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나지만 제가 자주 사용하는 게 하나가 있죠. 남들 앞에서 먼저 소리 지르는 사람을 선창하는 사람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앞서 외치는 사람을 선창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선창교회, 앞서 외치는 교회가 선창교회입니다. 남들처럼 남들이 말하는 것을 남들보다 좀 빨리 말하는 거,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세상의 이야기를 남들보다 좀 빨리 말하는 선창, 그런 선창은 교회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남들이 하지 않는 이야기를 남들 앞에서 앞장서서 외쳐야 될 말은 하나님을 앞서 외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앞서 외치는 교회, 성령 하나님을 앞서 외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뒤에 처져서 따라가는 교회가 아니라 앞서 외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앞서 외쳐야 돼. 하나님의 나라를 앞서 외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60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도전이고 하나님의 새로운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교회로 쓰임받고 세워져가는 믿음의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초대교회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었듯이 오늘 우리도 그 말씀 붙들고 도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가 우리가 어찌할꼬 외쳤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언제나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해야 합니까? 주님, 이럴 때 내가 어떤 생각을 해야 합니까? 어떤 말씀을 가져야 합니까? 늘 하나님께 물어봄으로 말미암아 해답을 얻고 살아가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생각으로만 살아가지 아니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의 자리에 기사와 표적이 나타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온 삶으로 증거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믿음의 고백이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며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생명을 누리는 교회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임하신 주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